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일까요? 자, 1번이 진짜다. 2번이 진짜다. 사실 까먹었어요. 저도 뭐가 진짜인지. 네, 1번이 진짜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다음. 네. 자, 누가 이시왕일까? 네. 1번. 네. 네, 2번이 이시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PPT로 봤고요. 이제 진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지. 자, 너무 티가 많이 나는데? 자, 진짜 사과는 무엇일까? 자, 이게 진짜 사과다. 자, 예능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이 일로 오세요. 네, 이거 씹어보세요. 농담입니다. 딱 봐도 진짜 가짜가 딱 구분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사과가 진짜냐 이게 진짜냐,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이게 진짜냐, 이거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가 가짜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진짜를 선택할 것인지 가짜를 선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영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짐 캐리, 제 나이 때 어렸을 때 되게 저 배우를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짐 캐리가 배우인 주연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트루먼 버뱅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시점부터 약 만일이 되는 대략 29살까지 되는 전체의 과정을 24시간 동안 방송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방송이 진짜 방송이라는 것을 누구만 모릅니까? 트루먼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은 그게 방송인지를 모르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지금 라이브로 찍혀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 배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배우였고, 그의 이웃도 배우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세트장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루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내가 트루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나의 삶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마지막, 아까 장면도 보셨지만 마지막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29살까지 공부 다 배웠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거 다 풍족하게 다 부어줬고, 자기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까지 인기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무엇입니까? 가짜는 헛것입니다. 가짜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를 절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 예배가 과연 내 삶에 진짜로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로 드려지고 있는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 하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은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판별하실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참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있죠? 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의자도 바꾸고 또 화려하게 조명도 생기고 또 뭐 예전보다는 더 좋은 화려한 음악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규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이 화려한 조명들이, 화려한 음악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중요한 사실은 참된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진짜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어떤 조명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조명은 트루먼 쇼와 같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참된 예배자입니까? 자, 스스로 한번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확실한 것은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자꾸 퍽퍽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갈망이라는 겁니다. 갈망.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망. 혹시 갈망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간절히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미치죠. 여러분들 배고프면 어떠세요? 네, 특별히 저는 이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줄 서 먹는 식당 잘 안 가요. 그래서 저한테 줄 서 먹는 식당 가자고 하지 마세요. 너무 배고파. 그래서 어쨌든 그냥 배고프면 짜증 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민감해지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런 갈망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영적으로 너무 굶주려서 내가 주일의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마음 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간다. 이 예배에 가서 나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 이 영혼의 굶주림을 좀 해결해 나가야지. 그런 갈망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또 가면 재밌는 또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의뢰, 나는 20년 30년 동안 주일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안 가면 왠지 찝찝해. 그렇게 혹시 나오시진 않았는지, 너무나 나에게 이것이 습관이 돼서 전통이 돼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 나가야지라는, 무엇인가를 얻어가야지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 생길 것 같다라는 불안함,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갈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룰이 파괴가 돼요. 이 룰이 언제 파괴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파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굴까요? 네? 여로 시작해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 관련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이 상당히 길지만 2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여로보암 왕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룰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절기 때가 되면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평소 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혹시 그곳으로 가서 남유다 왕에게 회유가 되어 나의 이 왕자리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세워요.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워놓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베델? 단.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원래 율법적인 룰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사마리아 여인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될까?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의 영혼을 가장 채울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 갑자기 찬양의 한 곡이 떠올랐어요. 너무나도 제가 여기서 비밀로 좀 제가 말씀드리면, 콘티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거 넣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목사님이 콘티가 떠오르지 않았구나, 그럼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 만져주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이 예배를 누리겠습니까? 누가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뜻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왜 은혜가 없을까? 왜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갈망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를 나아갈 때 갈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망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갈망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보러 오지, 그럼 누구 보러 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지, 하나님 만나러 오지, 그럼 누구를 만나러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는 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 왕을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00번제 이후에 솔로몬이 얻은 게 뭐죠? 지혜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내가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지? 1,000번제, 1,000번제, 2,000번제 이렇게 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지금 타이밍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씨를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매달려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면 조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고백이 없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긴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아론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 여러분의 예배가 오직 우리 오직 대상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결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쓴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 역시나 상투적인 글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 교회 다니게 하심에 감사, 별일 없음에 감사. 물론 뭐 그런 감사도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감사는 없더라고요. 저에게 질병 주심에 감사, 주님 제가 잘림에 감사, 그런 감사해 보셨습니까? 사실 뭐 저도 못합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인생에 크나큰 가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배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에 이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던가요? 네? 질문을 대답을 못하시죠? 예배하면 하나님 평안 주시던가요? 그러면 예배했을 때 평안만 얻는 게 과연 옳은 예배일까요? 아, 목사님 오늘 왜 그러시죠?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예. 왜요? 전 별말 안 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평안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갈등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맨날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상처받을까봐, 저도 나름 상처받을까봐 고민합니다. 예. 상처받을까봐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분명 너는 하지 마 라는 마음 가운데에 상처받을까봐 돌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님 대화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 오케이, 목사님에게도 응답을 얻었어. 여러분, 저는 그냥 그럴 바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너 하지 마. 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평안만 있다? 그건 그렇게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갈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들어. 그다음에 지금 듣고 싶은 거 나온다. 딱 듣고 딱 이제 멈추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 외우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형식이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토박이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구약을 이어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은 굉장히 예배 형식이 중요했어요. 반면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배에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성령이 감당하는 부분은 마음입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뜨거운 감동이 되게 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과 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곧 뭘 의미하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뭘 합니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그 기준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예배 형식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그러니까 마음과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된 예배는 감사와 기도가 있는 예배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너무 중시해서 형식을 뒷전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주님,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배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늦게 와. 저는 예배 형식에 저는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정죄하겠습니까? 예배 10분 후에도 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주님, 저는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무시합니다. 반면에 마음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은 분명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의 등살에 너무 그 등살에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들이 10분 일찍 와서 앉아 계시는데, 예배 끝까지 계시는데,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믿음 좋습니까?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지만
형식에 차면은 있지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뭘까요?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뭐예요? 무덤을 화려하게 해. 그래도 무덤은 뭐예요?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무리 치장한다 한들 마음이 없고 형식이 없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회칠한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규장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출판사들이 있어요. 팔로우 하시면 거기는 또 이벤트 당첨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예배가 답이다라는 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핵심은 진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알아맞춘 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의 인생을 알아맞춘 그 앞에 나의 이 기구한 팔자를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의 인생을 풀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예배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예배는 필수 항목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삶이 전환되고 변환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회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체험이 있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힘드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 본 우리 청년들, 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예. 그러나 우리에게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관련해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진짜 한 정죄, 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판단과 정죄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직접 와서 해라라고 원하신다면 카톡을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관련해서 예배 관련해서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던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라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예배 찬양에서부터 설교까지 저에게는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여기 좀 이상한 곳인가? 너무 이렇게 왜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문제는 내 안에 있던 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 예배를 바라보는 저의 태도, 마음이 나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했죠. 주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서 분명 임재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예배가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단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분명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가짜가 아니라고 확실해요. 여러분, 진짜의 오물이 묻은다고 가짜입니까? 모르겠어요? 네. 막 명품 백에 내가 막 찢었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제가 오늘 또 교보제 요즘 또 사과를 잘라왔어요. 한 이틀 정도 된 잘라놓은 지. 이게 색이 많이 변했죠? 그러면 사과예요, 아니에요? 사과예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민경이한테 이걸 주면 어때요? 못 먹어요. 여러분, 예.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짜임을 확신합니다. 다만 아직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인간의 몸에 있고 죄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참된 예배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몸소 인간의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분명 오늘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거야라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흐트러지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언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